가사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잘못됐어요. 마귀는 하나의 사탄이 마귀입니다. 마귀에는 복수형을 붙이면 안 돼요. 마귀들 그러면 내 정체를 모르는 건 아니고 약봅니다. 우리는 귀신들 하든가 이처럼 마귀의 들자 떼고 마귀 이렇게 하든가 어느 쪽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하면 헷갈리니까 마귀로 하겠습니다. 한 달아 떨어뜨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냐 마귀와 싸울지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하시죠.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하며 변방에나 내가 섰나 너 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성대하리라.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불을 끄는 중앙장이 아닌가. 무섭거나 거라는 죄 모두 떨쳐버리고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성대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널 도와주시며 서서 네가 계시니 너 벗어나오라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은혜하리라. 제가 신약을 전공하는데요. 그 비유를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마귀는 어둠이잖아요. 조그만 빛도 못 이깁니다. 우리는 빛이잖아요. 우리가 당하고 마귀는 놀라 도망가고 마귀가 우리 공격도 못해요. 언제나 이기는 빛에 있으니까 언제나 승리자가 되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묵상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자욱게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의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그 찬양을 받아주소서. 30여 도 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과 선곡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나신 대로 근심에 누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나는 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 안식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보람된 삶을 주시옵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상 밖에서 살면서 알고 지우고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한 은행이나 시기 질투 비방 등이 있으니까 다 자부하고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한 거로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굳건한 반석 위에서 주님의 나라 건설에 십자가 군병의 직분을 다하여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동의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사자의 성령의 전진갑주로 보호하심으로 말씀이 미라르되어 영육관의 말씀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자가 선포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정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주님의 종들이 순교하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전쟁을 멈추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아가게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손영은 목사님 기념관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진실이 왜곡된 점이 있다 하여도 그만큼 일사각오로 한난과 핍박과 신사참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못하는 일 없이 연약한 한생님들을 빛이 되시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다는 사실을 배우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5년이라는 감옥생활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붙들고 일사각오로 순교하셨기에 모르고 살아왔던 것을 더 많이 배우고 돌아온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은총받은 자여, 어딜 가도 함께 계심을 알고 언제나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저희를 구원의 길로, 방주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삶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힘이 되어 주시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봉사,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함께 나누며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과 섬김으로 굳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실족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출타 중에 계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전도하고 보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후한 행길 운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여 진리여 구원의 방도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84편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6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64페이지 시편 84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편 84편 1절부터 우리 같이 끝까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84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새하며 내 마음 제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자로 참새의 제 집으로 오실 공자를 배웠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쉽게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을 짜게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는 비가 오를 것이니라. 그들은 그의 힘을 얻고 돌아가다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영광 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들으시는 자의 살펴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하나님 다른 곳에서 천사보다 아기의 장애에서 내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는 것이 좋소서. 사오니 여호와의 하나님은 여호와 되시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복이 있나이다. 아멘. 현재 우리 교육자님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목사님 교육자 특송을 워십으로 대체하고 하나만. 아멘.
아멘.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죠. 고라 자손들은 슬픈 역사가 있죠. 모세를 대항하다가 그만 땅이 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후손들입니다. 하지만 고라는 원래 레이족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전을 섬기는 그런 직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구성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12족에서 10분의 1이 레이족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으냐? 만약 이스라엘 사람 100만 명이라면 레이족은 10만 명이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아론족. 아론족은 레이족의 또 10분의 1이죠. 그러면 교역자가, 요즘 말하는 교역자가 10,000명 정도. 그래서 그 이제 100만까지 안 가고 한 60만 정도로 본다면은 그 당시에 그런 그 좁은 예루살렘 땅에 이제 제사장 그런 말에도 굉장히 많은 수가 있었고요. 또 성전을 섬기는 고라 자손들, 이 고라 자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뭐 11조를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11조를 받았으면은 우선 레이족을 살려야 돼, 레이족. 그 다음에 아론족을 또 살려야죠. 그러면 큰 교회는 11조가 남아요, 어떤 면에서는. 한 번도 저는 어떤 교회가 11조 남으니까 개척교회 목사들 와서 받아가세요 하는 교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 사실, 그죠? 제가 전에 어릴 때 까딱하면 제가 천주교 갈 뻔했어요.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옆에 가보니까 큰 천주교가 언제나 나눠주는 창고가 있어요. 밀가루도 주고 육가루도 주고 거기 가면 외국인 신부도 그때 많았어요. 와가지고 막 거기 가면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잘못하면 천주교 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처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누굴까? 물론 고라 자손이지만 이 자손이 이걸 쓸 때 보니까 지금 성전에 간 단계가 아니에요. 성전에 가고 싶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들이 사랑스러운지요. 요즘으로 치면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대고 못 가고 말이죠. 저는 코로나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교회를 못 가게 하려면 차도 공세하고 식단이고 모든 걸 다 정치시켜야 돼요. 아니 기차 5시간 타는 건 괜찮고 교회 1시간 예배 드리는 건 안 되고 말이 안 돼. 이치가 안 맞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는 건 안 되잖아요. 모든 걸 다 금지해야지 왜 예배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교회는 그래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잡으러 가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의 장막을 사랑해야 돼요. 그 주의 장막이 그 당시엔 천막입니다. 천막이지만 이 시를 쓴 사람은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불러요. 요즘은 전부 대형교회 지은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장막이 천막이에요. 그 천막을 궁정보다 더 아름답게 여기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조그만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우리 집보다 작은 교회 왜 가냐. 우리 집이 한 50평 아파트인데 교회가 50평 넘어야지. 자기 집보다는. 참 안타깝죠. 제가 젊을 때 방위동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저희 교회는 별로 안 오는데 옆에 없어 이만한 교회가 지으니까 순식간에 거기에 사람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큰 교회를 지으면 자동으로 막 가나 봐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가 정말 예배 시간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몸이 상할 정도다 내가. 그때는 교회를 마음대로 못 갈 때예요. 왜냐하면 정해진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성전을 밟으려면은 어떤 정해진 날짜만 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제한도 있어요. 거리상의 제한이나 뭐 신분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만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순례자가 돼야죠. 순례자가 되면 가는 게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뭐 차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전도사를 하는데 학생회 제가 담당인데 주일학교도 학생 둘 다 맡으면서 조그만 교회 학생회 수련회를 가면서 6학년을 데려갔어요. 초등학교 6학년을. 좀 있으면 학생 낼 거니까. 데려갔더니 이제 저녁에 밤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의 하나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몇 시간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은혜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젖 먹을 때부터 그때 살 동안의 죄를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회개하는데 참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확인을 했어요.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식당을 해요. 부모님이 교회
못 나가게 하면 어떡하냐. 저는 끝까지 나갈 겁니다. 죽어도 교회 나갑니다. 하나님 알았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남보다 3배를 나옵니다. 3배. 주일학생이니까 주일학교 예배 나오고 중고등부 예배도 나와요. 어른 예배도 나와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끼고 전도사에 만나 교회 지나가다 하면 데려다 봅니다. 제가 만날까 봐.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가 좋은 거예요. 아멘. 어떤 분들은 막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 보세요. 막 그냥 만사제치고 새벽기도 300축을 나가는 분도 있어요. 원로 목사님 아주 굉장히 원로 목사님이시 연수가 많으시는 분인데 그분은 삶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자기는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대요. 교회가 없으면 산에 가서라도 새벽기도 드린다.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 90이 다 되신 원로 목사님이 새벽기도 이거는 무조건 나간다. 또 우리 여기 제가 신학교 소개했던 유병수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시고도 찬양이 좋아가지고 입장부터 끝까지 계속 불러본답니다. 한번 처음부터 뭐 모르면 녹음기 틀어놓고라도 계속 차례차례 불러보는 거예요. 그 살아오던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어떻게 교회를 빠지겠어요? 만사가 지치고 교회가 우선이잖아요. 그럼 이왕 교회 가려면 좋은 목사님 있는 교회 가야 됩니다. 자, 여기 오면서 우리 학장님 설교를 들으면 교과서적인 설교. 저도 이게 신학한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신학 입학한 게 74년도니까 50년 전에 입학을 했고 목사 된 지가 40년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분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 설교가 양식이잖아요. 그 양식을 제대로 먹어야 영이 힘을 받고 삶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온 사람들한테 윤리 설교하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교회에 앉아있는 정도 사람이면 그런 설교 안 해도 그 정도 살아갑니다. 좀만 확실한 거, 힘을 주는 거,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 근데 그러니까 이 시를 쓴 분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 참새고 제 집을, 이 말이 뭐냐면은 나는 지금 성전에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가는데 그 성전 근처에 있는 참새 한 마리도 부럽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갈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이 전방에 가가지고 새가 부럽대요. 자기 고향 북한을 건너가니까 총도 안 맞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우리는 제사 반대하지만 거기 가서 북한을 향해서 막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고요. 동물은 북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새도 왔다 갔다 하고. 어쨌든 통일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죠. 우리는 뭡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자, 이제 오늘 보면요, 복의 평가가 첫째 복이 뭡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조그만 그 옆에 방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잠을 자려고 홍단에 기도하면 저희 아이가 베개 들고 올라옵니다. 아버지가 보겠다고. 얘는 집이 교회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얘는 주의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러시아에서 선교사 자녀로 20년 자라다가 박사학위도 받고 해가지고 지금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기 주로 이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또 이런 분이 계시는데 주의 집을 택한 게 복받은 겁니다. 아멘. 모든 일을 제치고 주의 집을 택했다. 그냥 이왕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주의 집에 살겠다. 러시아에서는요, 제가 이제 친도교하고 연합을 했어요. 장로교가 잘 없어요, 요즘은. 이 친도교 사람들은요, 안수 집사만 돼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안수 집사가 장거리 여행 갈 때도 운전도 하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한 분은 이제 경찰로 치고 우리나라 무궁화 세계, 러시아는 경찰 나라라서 부서마다 경찰이 있어요. 이분은 재경 담당 경찰이니까 보통 경찰보다 훨씬 더 직분이 아주 위치가 좋고 대우받는 그런 자리인데 가만히 있으면 진급이 될 거예요. 잘하면 또 별도 받을 수 있어요. 무궁화 세계니까. 그런데 사표를 낸 거예요. 사표 낸 이유가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시골 가면은 경찰에 근무하면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표 내버리고 바이카로 몇개 살았는데 바이카는 물이 굉장히 찹니다. 보통 사람은 가서 좀 서 있기도 힘들어요. 너무 차가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때 침례식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물속에 가가지고 30분도 못 있어요. 침례 자기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집사님인데 위임을 하더라고요.
침례줄 권한을 공동교회가 그런지 위임을 하는데 이 건강한 이 경찰 집사님이 물속에 가가지고 침대식을 합니다. 그분은 1시간에서 갔다가 없어요. 건강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아무튼 교회 가보니까요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로 치면 안수집사 정도 되는 분들이 언제나 교회 운영에 참여합니다. 운영교회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물론 신학 한 분도 있지만 신학 한 분은 적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팀이 있어요. 우리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좀 깊숙이 좀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시키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느 파트를 일할까? 주로 그냥 앞세워진 분들 아무리 전도사님 가겠지 뭐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가서 좀 물어보세요. 전도사님 혹시나 내가 도울 일 없는가? 같이 움직여야 돼. 교회가 같이 움직여. 더군다나 우리는 조금 더 신앙성들 졸업한 분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주의 집에 가면서 함께 움직여야 돼요. 영원에는 보니까 주께 힘으로 그 마음에 희원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희원에 들어가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천국 가는 길, 예루살렘에 가는 길, 이 희원에로 열리는 길이어야 되어 있어요. 참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70이 넘고 가다 보니까요, 사람을 유심히 보게 돼요. 사람들 보고 있으면 마음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예수 안 믿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늙어도 곱게 늙은 게 아니라 예수 안 믿게끔 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보면 4년도 만나보던데 저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원래는 뜨거웠잖아요. 그럴 때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옥은 더 뜨겁습니다 소리 지내야 되는데 그 정도 더위 가지고도 쩔쩔이 매는데 지옥은 에어컨도 없어요. 거기 뭐 어디 뭐 샤워할 때도 없어요. 한 군데로 나오지도 못해요.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굉장히 언어에 뛰어난 분이 원래 고신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아주 뭐 라틴어 영어를 아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막 성경을 깊게 연구하면서 저한테 가끔 만나면 이제 이 원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을 자기가 봤더니 희면, 골짜기라는 뜻인데요. 옛날에는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 중국집을 보면요. 빨리 뭘 이게 천천히 불이 뜨거우면 잠깐 불고 안 되나 매료가 안 되니까 골짜기처럼 깊이 해가지고 밑에서 불을 떼면 이만 볼을 타고 올라와요. 굉장히 열이 셉니다. 그래가지고 요리하죠. 이 심형이라는 골짜기예요. 골짜기 같은 데서 불꽃이 치고 올라오면요 굉장히 뭐 풀목보다 더 뜨겁겠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 뜨거운 걸 몸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졸업도 없고 참 안타깝죠. 우리가 적어도 이 사실 알려야 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 왜냐? 본인의 선택의 문제 그때부터 그 다음서부터는 알려야 될 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런 거에 비해서 시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뭡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원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흉내를 좀 내야 돼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신학을 막 시작했는데 50대 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배우를 좀 도운 적이 있어요. 동창 모임에 갔더니 자기가 사실은 제일 가난하고 좀 어렵고 뭐 혼자 지내고 이러는데 친구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기 너무나 평안하고 젊어 보여가지고 여자들은 그게 또 대단하잖아요. 도대체가 이유가 뭘까? 저 친구는 분명히 여유도 없고 누구처럼 뭐 완전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야구는 거예요. 야구를 나서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런 사람만 답변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요. 380페이지입니다. 380페이지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본걸요. 15절 16절. 너희 마음의 구설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와 기도로 하고 서로를 생각하자.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서로를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할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너무 멋있죠. 어떤 조지신학 책에 보니까 이 말씀이 탁 처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지은 분이 볼 때 이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에 가서 적어도 내 주위의 불신 친구들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친구가 날 보고 부러워해야 돼요. 야, 이유가 뭐냐? 어째서 즐겁게 사냐?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할 준비가 좀 돼 있어야, 간절한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서울신학교에 갔더니 정말 멋있더라. 아멘. 아멘. 전도해야지 우리가. 아멘. 이런 그래서 그 마음에 시원한 대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제가 좀 간증을 하면은 제가 부산에서 이제 피난민 가정에 태어났는데 전쟁이 끝나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 전쟁이 끝나면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주인집이 뜰에다가 뭐 집지은 사람은 주인 쫓아내고 길거리가 집을 지으면 공무원을 쫓아내고 갈 데가 좀 쫓겨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또 고향에 갈 사람도 고향도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아버님이 둘째라 가지고 옛날에는 첫째가 재산을 가지고 차지하면 끝이에요. 안 나눠주면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둘째니까 또 셋째, 작은아버지는 일제 징용 가서 돈을 다 벌었는데 형님한테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돈도 없고 어려워가지고 그냥 부산에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를 이제 만삭인데 저를 누일 만한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얻은 집이 하천가에 조그만 판잣집인데 그것도 남의 집 빌려가지고 하천가에다 아기를 누이면은 아기가 죽어요. 아기가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에는 어머니 베리에 얹어놓고 해만 뜨면 동네 역 앞에 있는 역전 매점에 어머니 친구 집에 방에다 하루 종일 누워놓고 예수님 비슷하죠.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또 이제 아버님이 몸도 안 좋은 채 노동하다가 제가 4학년 때 결국 집이 파산나면서 어렵게 집을 구한 게 그만 잘못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야반 도저히 부산을 떠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요새 그냥 학교 밖 청소년을 하자. 저는 학교 밖 어린이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어요. 학교 밖 어린이.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 방법은 가족을 해체하더라고요. 막내는 또 떼어놓고 형은 식당으로 보내고 집을 분해했어요. 이제. 분해하고 저가 그랬는데 저하고 이제 동생 하나 이제 데리고 충청도 가가지고 우리 20살 살자. 사람만 있자. 나머지 식구들이 준비해서 우리를 구출해 올 때까지 충청도 음성 인심 좋은 조그만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우리를 구해올 때까지 살자. 근데 제가 거기 사니까 이제 세상이 나눠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 저는 학교 안 다니니까 학교 다니는 사람하고 저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학교가 다니면 제가 왕자나 공주 정도 저한테는. 학교 다니니까. 근데 이 동생이 문제. 동생이 이제 5살 차이라 7살인데 얘도 좀 있으면 학교를 못 가는. 얘는 학교 못 가면 글자도 몰라 이제. 또 저는 시계가 집에 하나 있었는데 아버님이 가져왔는데 어머니가 시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안 보여 했더니 자기는 글자를 모르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뭐가 안 되면 노력합니다. 저 어머니도 글자 가르쳐줘가지고 2달 만에 시계가 한글 다 읽게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리고 이제 동생을 학교 보내야 되는데 거기서는 안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모님 설득해가지고 우리 서울 갑시다. 얘 학교 보내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중퇴하면 끝난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그만두고 동생을 가르쳐야 되니까. 부모님 설득해서 예약까지 싣고 서울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충청 병상에서. 그런데 이제 애기도 있고 해가지고 딱 멈추면 안 가는 거예요. 서울은 가야 고생할 거 뭐라 가냐. 몇 달 동안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다 장원에 왔는데 장원쯤에 와가지고 또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가족 회의를 했어요. 어머니 우리 회의합시다. 그래가지고 회의하는데 회의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얻어먹지 맙시다. 어떻게든 양식을 구해서 우리가 이래서 먹고 사셨더니 무슨 일 우리가 할 수 있냐. 제가 버려서라도 우리 먹여 살립니다. 부모님 일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이스크림 팔고 뭐 팔고 이제 저금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 일을 하는데 돈이 금방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죽을 거 해가지고 식구가 살면서 띄엄띄엄해가지고 65년 가을에 서울 도착했어요. 영등포에. 직업군들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직업군들이 어디 가냐. 우리는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어머니가 우리는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직업군 아저씨가 남더니 마지막에 아저씨가 저희한테다가 오늘 밤 어디서 자네요. 그것도 우리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제 지금 신길역 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다가 집을 지으래요. 근데 제가 올라오면서 비상금 모은 거 이것저것 정리한 거 해가지고 판잣집을 지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철거돼가지고 사당동 이주를 했어요. 사당동에 갔더니 이제 천막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람들이. 또 천막에 성경불학벌을 세워가지고 제가 성경불학벌 가가 동생 가르치는 목적이니까 동생을 데리고 갔더니 그쪽 분에 저도 학생감이에요. 저도 공부하래요. 천막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는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찬송가 어른 찬송 부르고 그리고 선생님은 진짜 이제 교직자는 한 분도 없고 할아버지 뭐 아저씨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 가르쳐요. 학생이 4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옆에 이제
제가 좀 있다가 팔을 다쳐가지고 이제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1년 쉬었는데 좀 그때 연락이 왔는데 옆에 남성초등학교 이렇게 있어요. 그 학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편입 가는데 누구나 이제 의무교육에 누구나 받아줍니다. 편입 시험을 치는데 을루국민학교, 그다음에 명문학교입니다. 신중국민학교, 뭐 이런 뭐 다른 시리 학교들하고 천막학교 둘이서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평가고사를. 그러니까 저 담당하는 선생님이 학교까지 와가지고 이분들은 월급도 없이 2년 이상 고생해서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학교 학생이 공부를 잘해야 가르쳐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저한테 다 붙어가는 거예요. 너밖에 미래자가 없는데 우리 학교 실력을 보여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어요. 제가 전교일등했어요. 제가 남성초등학교 1회 수석조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유가 없으니까 중학교 진학 안 하고 또 이제 직장 다니고 하다가 가끔 또 직장 생활이라는 게 별로 지저분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학을 해야 되겠다. 이제 검정고시를 이제 검정고시 공부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학사가 3개, 또 신학부도 나오고 THM 학교가 있고 PhD까지 공부했어요. 마지막 논문은 좀 덜 썼는데 그래서 제가 강의도 오래 하고 많이 했는데 러시아에 가서도 이제 많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이들이 희생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또 선교지 잘 자라줘가지고 남자아이 둘이 물리학 박사가 됐어요. 또 딸은 러시아 국제 변호사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울산대 교수인데 한국과 러시아가 큰 재판에 벌어지면 한국은 무조건 진다. 강대국가 되니까. 목사님 애 하나 좀 제발 변호사를 만들어야 나중에 한국을 구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때 가족회를 해가지고 누가 법대 가겠냐 했더니 남자애들은 안 간대요. 그 딸내미 꼬셔가지고 너 법대 좀 가라. 그래서 걔가 이제 러시아 법을 전공해가지고 러시아 법률 자격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간증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편을 택하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습니다. 아멘. 예. 제가 카자흐스탄에 맨 처음에 갔는데 막 성경들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과 우리하고 사이에 뭡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갖고 조금만 움직여도 하나님은 더 크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우리는 다 아세요. 어떨 때는 대가 없이 일하지, 대가 없이. 제가 토요일에 강의 나가는 곳에는 아무 사례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어제도 3시 강의하고 왔는데 가서 제가 책도 많이 선물하고 막 컴퓨터 하나 선물하고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우리 분교에. 근데 우리는 가서 어쨌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합니까? 열심히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제가 독학을 하면서 어떨 때는 막 목에 피가 올라오고 힘든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바깥 세계는 어려도 지저분한 일이 많아요. 술, 담배 하고 이러잖아요. 저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아직까지 맥주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런데 그 세계가 싫어가지고 주여 나는 성전에 살고 싶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전에 제가 목사님까지 가려면 공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들잖아요. 그래서 끝까지는 못하고 요즘 우리 지금 사참 종치는 사람들도 종치는 것만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전 문지기라 있는데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성전 문지기는 원래 상당한 직책입니다. 내의적 중에 성전 문지기는 요즘 우리 치면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 문지기는 그게 아니고 성전 문턱을 밟게달라는 성전 문턱. 나 성전의 문턱만 밟아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그랬죠. 교회 좀 가고 싶습니다. 교회 좀. 답답해서 어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서울신학교에 팬들 있잖아요. 난 딴 교회는 안 간다. 난 오로지 서울신학교에 보여달라 이런 분들은. 우리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가 되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기도 못하고 성전 종만 쳐도 좋으니까 성전 있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 내가 해줄게 하고 목사를 만들었어요. 제가 85년도에 목사가 됐는데 어쨌든 그러고도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제 봉정우정 같은 데 가서 선교하고 또 어려운 나라 카자흐스탄도 갔다가 시베리아 또 브리아트 종족 지역도 가보고 제가 그런 지역을 주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방향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도 복을 받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 오늘 이 고라다손처럼요. 그리고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자, 여기 보니까 악인의 흉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제 있는 건 조사하니 어떤 사람이 저 극장에 가서 취직했어요. 그래서 막 영상 편집하고 좋다고. 근데 부자를 못 듣겠더라고요.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이 환경이 안 좋은지 어린아이들도 월급을 받으면 또 술값을 뜯어가요. 난 술도 안 먹는데. 그래서 제가 부자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느낀 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서 자꾸만 왔다 갔다 갈 데가 없이 방황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뭔가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독학을 했어요. 중고등학교를 다 공교부지로 끝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좋아지면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또 성경을 준비하면서도 특히 이 헬라어 같은 거 원어도 많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는 헬라어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분교에서도 헬라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교 학생들한테 거기를 목회자가 주겁니다. 저는 목표가 여러분의 헬라어 선생님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제 목표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중국 가서나 뭐 다른 데 가서도 일할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은 조선족이 주로 한국에 머무는 그 사람들. 그렇지만 언젠가 또 그런 기회가 있겠죠.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성경에 이 고라자손이 짓는 시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그저 조금 걸쳐면 좋겠다. 그저 성전에 문턱만 걸쳐도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막 어떨 때는 교회당에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면 뒷문 열어놓고 예배드리고 창문에 붙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또 천막학교가 나중에 주일날 모이면요. 분만할 데가 없어가지고 막 무덤가에도 가고 사방에 떠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담당하던 선생님 남대문교회 집사님인데 한번 오래전에 인사를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내가 젊은 날, 애기 데리고 젊은 날에 아무 대가 없이 가르쳐가지고 그 아이들이 학교로 가니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남성초등학교로 와서 왔다 갔다 할 때가 교장 선생님 될 때가 있대요. 그 교장 선생님이 자기 주장에서 들어라면서 당신이 진짜 선생님입니다. 당신이 가르친 사람이 우리 학교 줄곧 수석을 하니까. 근데 제가 한번 그때 무슨 시험을 봤는데 수학은 64점이라고. 저는 수학이 거의 만점 나오는데 64점 나와서 이런 문제가 있나 했더니 학교에서 장영도 경기중학교 입시 문제였대요. 60점이 넘은 사람 1, 2중학교 선출을 했는데 학교 갈 뻔했는데 그때 학교가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저희 반 학생 엄마 하나가 지금 보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자기 애랑 살겠네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남들 살라 했더니 가정교사를 부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제가 갔으면 고생을 덜 했을 텐데 가정교사를 못 가고 여기저기 뭐 활동하는데 나중에 신문을 들었어요. 사당동에서 신문을 들고 그때 사당동이 이 강남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걸 들고 어디까지 갔냐면 저렇게 대나무골, 정근마을, 동작동, 국립묘지 건너서 반포까지 갔다가 양재동까지 갔다가 서초동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나라 최고 코스급에서 제가 아침에 그 정도 신문을 들었어요. 멀 때는 막 쉐버스 타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한 바퀴 돌고 한 2시간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 영어를 혼자 배웠으니까 필기체가 할 기회가 없잖아요. 보다가 강변동에 미국 쓰레기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미국 편집서 쓰다가 따라서 봅니다. 이렇게. 그런 거 어쨌든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그런 건 제 개인적인 문제지만 저는 늘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편에서 함께 뛰자, 함께 움직이자. 제가 우연히 몇 달 전에 여기 교회 왔더니 우리 목사님 연세도 높으신 분이 직접 설교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또 전도사님도 같이 막 수고하는데 제가 좀 나이가 있지만 어디 좀 봉사활동을 찾는 중에 멀리 갈 거 없이 이 교회 출석하자. 제가 그래서 여기 오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고라자손이 꿈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을 제일 많이 받았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이가 감사가 넘치잖아요. 복을 내가 많이 받았다고 느껴야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충성하게 됩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해요 방패십니다.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데서 우리가 또 봉사할 기회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곳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또 사방을 나가잖아요.
제가 놀란 게 서울신학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3명 만나면 하나 여기저기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신학교 나 저분이 졸업했는데요. 대단한 학교입니다. 졸업생이 5,000명이 넘어요. 대단한 학교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 교회가 모체교회입니다. 모체교회. 러시아에서 제가 하나 감동받은 게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한쪽에 기도 부를 때요. 한쪽에서. 무슨 집회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팀들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서울신학교회 성도들이 신학교회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기가 용광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서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봉사도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같이 움직여주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창환 목사님 건강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개척학교에 또 설교해 주시고 돌보는 동안에서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서울신학에 출석하는 목사님 성도님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서울신학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훈련되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에 앞장서게 하시고 더 전도연단을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주 총동원절에 많은 영혼들이 주의 자를 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 영적 양식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받으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서 믿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믿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명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합심기도 다음 주 전도를 위해서 총동주의 합심기도를 하시고 무사히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합심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과 대장 사모님을 주여 구원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여 항상 주님의 감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사랑하셨지만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여 신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두 가지 은혜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열매와 감사 예물 주여 세시자 성경 공관시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학교회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고 또 총동원 주일로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 전대 예배를 맺고 감사 연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새순자 성경 공부는 1시에 302호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대접합니다. 오후 예배위원 전도를 하겠습니다. 학장 목사님은 울산 평리교회 추수감사 예배 인도차 주도하셨습니다. 우리 축하해 주셨어요. 네. 예, 찬송가 1장 부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좋으신 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이제 동산 그 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인도하신 우리 학장 김충환 목사님과 대전 사모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서울신학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이재선 목사님 주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감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시니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들이라는 귀한 말씀을 이제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서울신학교회와 서울신학교와 또한 서울신학교 출신 모든 주여 이제 동문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와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월드 인류 평화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 한 번 더, 헌금 기도 받들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헌금 내신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돈사가 잘 되게 하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기이 쓰임받게 하소서.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희 같이 식사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